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또 은혜가 넘치는 말입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만 예수님 다시 사셨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3명의 여인이 이렇게 나오죠. 동이 터올 때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목적은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입니다. 그 마음이 참 귀하죠. 너무너무 귀합니다.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시신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습니까? 너무너무 깊은 사랑이죠. 3명의 여인이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겁도 없어요. 겁도 없어요. 그 사랑이 가득하니까 이겨내는 거죠.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걱정입니까?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 우리나라와 장묘 문화가 달라요. 팔레스타인은 돌무덤입니다. 돌무덤. 이 돌 지형이죠. 석회암 지형이어서 이렇게 자연 동굴이든 인위적으로 만든 동굴이든 동굴 같은 걸 만들고 이제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여러 구를 안치하고 그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그 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딱 연자맷돌이에요. 연자맷돌. 경사면이 있고 입구를 열어놓을 때 돌을 올려놓은 다음 바닥에 뭘 고이고 이제 안치를 한 다음에 그 고이목을 탁 치면 또로로 굴려와서 정확하게 그 입구를 막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열려면 다시 밀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의 여성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3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가면서 또 우리가 그 돌을 어떻게 치울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치워줄까? 계속 고민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 미리 준비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이제 들고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걱정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또 여인들이 천사를 만난 후에도 천사가 사람이 볼 땐 청년의 형상을 했어요. 그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었지만 그것을 쉽사리 이 여인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청년이 지시를 하죠. 가서 두려워서 꽁꽁 숨은 남자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사신 거 너희가 전해주어라. 그리고 전에 너에게 말했듯이 갈릴리로 먼저 예수님 가신다고 전해주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데도 이 마가복음은 좀 초점이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랑 좀 달라요.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초점이 어떻게 다르냐면 두려움을 부각하고요. 처음에 잘 믿지 못하는 모습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줍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사실 마가복음의 대상은 로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들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쉽게 못 믿었습니다. 도마가 대표적이죠. 도마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제자들도 보고 도마에게 얘기해 줬지만 도마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대인의 자아상이에요. 안 믿어요. 내 손을 못자국 만져보고 창자국에 넣어 보지 않는 이상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가 봤다 한다 해도. 예수님 도마에게 오시죠. 그리고 그가 했던 말 그대로 여기 있다. 만져봐라. 여기 있다. 창자국. 나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도마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도요. 물론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8절에 보면은 지시는 했지만 너무 두려워서 아무 사람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가 부각시키는 거예요. 뭘 부각시킵니까? 부활이라는 주제가 누구든 처음에 믿기가 참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여러분, 부활이 그래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믿기 어려운 주제예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믿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돼요. 예수님 만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했던, 두려워했던 제자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 언제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나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도 두렵지만 그 기쁨 중에 뛰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뀝니다. 바울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바울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마스쿠스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갔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부활의 주님께 사로잡히죠. 거기서부터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도무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 할 때 항상 그래요. 뭐 우리 교회는 아직 규모가 크지 않지만 그래도 개 중에 한 명이라도 아직 부활을 믿기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분을 향해서도 설교는 되어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죽은 자의 부활이 믿어지고 고백할 수 있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한 달 열심히 일하고 받는 봉급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거저잖아요. 구원은 주님이 주실 자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부활이 믿어지니까.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부활을 설교할 수 있음에. 장례식에서도 죽은 몸을 앞두고 부활을 말할 수 있음에. 이 몸이 지금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 정하신 때에 부활할 것을 선포할 수 있음에 감사하죠. 믿어짐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도 부활이 믿어진다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감사해요. 이 세겹줄 기도회가 끝났잖아요. 저는 딱 드는 마음이 뭐냐면 설거지를 다 한 느낌.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 있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는 늘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4년째 그냥 쭉 계속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이번에 목이 쉬더라고요. 지금도 벌써 막 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원래 목이 잘 안 쉬는데 제가 감기 걸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긴장을.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 앞두고 있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참 기도가 필요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쉬어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예수영종 모임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쉬더라고요. 그래도 제 마음에 드는 감정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나님 날 쓰시는 거 아닙니까? 부활을 준비하며 부활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며 쓰임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부활을 믿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영종 모임을 하는데 항상 그런 걸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말을 막 하다 보면 많이 하다 보면 갑자기 배가 고파요.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 이게 어른들이 얘기하는 당이 떨어진다는 거구나. 그러면서 어제도 막 얘기하다가 너무 막 배가 고파요. 그러면서 요 눈썹이 막 파르르 떨려요. 그러면서 마그네슘 생각이 막 간절해. 마그네슘 좀 사달라니까 그것 좀 빨리 사오라니까 안 사서 그죠? 그거 먹어야 안 떨리는데. 목소리는 말할 때마다 계속 쉬고. 그래도 내가 부활을 믿는 자로서 부활을 전하는 자로서 강단에서 여러 모양으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이 어딨냐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며 예수 부활하셨네. 빈 무덤이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의 성지는 그 창시자들의 무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봤어요. 비어있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걸 믿어지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 구운 계란 몇 개 받고도 좋아하는 이 믿음을 가진 게 얼마나 기뻐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으시다면 주님께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혹가다 있어요. 나는 다른 건 다 믿어줘도 딱 하나 너무너무 믿기 힘든 게 바로 이 부활입니다. 이런 고백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 주시지만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제가 예전에 오늘도 이제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입교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오늘 유아 세례도 받고 입교도 있고 너무 뜻깊어요. 작년 세례는 없어서 제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유아 세례와 입교가 있는데 유아 세례는 부모의 믿음으로 받아요. 입교는 부모의 믿음으로 받았던 아이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중등부 이렇게 담당했을 때 어떤 친구 이제 고등학교 때 바쁘니까 보통 중학교 때 입교를 해요. 많이 14세 지나서. 어떤 친구가 진실한 고백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의심이 생기고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그 고백을 해도 전혀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 개그에도 그런 표현 있잖아요. 당황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부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부모님도 당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서 이걸 줘야 되나, 좀 미뤄야 되나, 그런 고민 속에서 그 아이를 좀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왔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다. 이게 참 오묘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말씀이 들려요. 믿어집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도 표현하자면 믿을 만한 이유가 어느 정도 있을 때, 또 사랑하는 부모님이 기도해 줄 때, 그때 내가 믿기로 표현상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결심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친구도 그 얘기를 듣고 그거는 자신 있대.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뿐인데 안 믿을 뿐이니까 믿기로 결정하는 건 할 수 있다. 그래, 그럼 믿기로 결정하자. 그 다음부터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지금은요, 그 친구 이렇게 생일 때 카톡 같은 거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신실하게 공동체 생활하고 있고 상태 메시지도 다 성경 구절이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주시되 우리 편에서도 해야 될 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내가 티는 안 내지만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나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믿기로 결정하오니 내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세요.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그 부활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결심합니다. 결정합니다. 은혜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노력이 뭡니까? 노력이 뭐예요? 예수 영접 모임 듣고 사업 공부하고 신령한 모임에 참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뭐 하자 그러면 순종하고, 그죠? 그래야 돼요. 세족식하고 홈피에 인증사도 올리라고 했는데 많은 가정이 올려주셨어요. 또 우리 교회 재정을 걱정하셔서 다들 하고 또 안 올린 가정도 많이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그런 마음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노력이 됩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노력, 부활을 믿은 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노력.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 무언가는 주님 우리들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증인이 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그게 감사에 합당한 삶이죠. 감사에 합당한 삶,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 다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혹 안 믿어지는 분들도 곧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믿는 그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에 합당한 삶이 뭘까? 부활을 믿는 삶이 뭘까? 믿음과 삶의 모순이 없는 삶이에요. 믿음과 삶의 모순이 없는 삶.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앞부분을 보면서 마가가 이 부분을 부각했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부각해서 받아들인 게 맞아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좀 달라요. 처음에 잘 못 믿는 제자들, 또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걱정이 드러나요. 걱정을 통해서 드러나죠. 무슨 걱정입니까? 그 돌을 어쩌나. 그렇죠? 그 돌을 어쩌나. 그런데 돌이 어떻게 돼 있죠? 예수님 무덤에 와보니까 돌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죠. 천사가 치웠죠. 예수님은 그 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닫고 있든 열려있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지 않는 몸이에요. 열린 이유는 여인들로 하여금 보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여기까지 오느냐. 다른 복음서에도 말하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보고 놀랍니다. 천사가 보여주죠. 들고 왔던 향품, 미리 준비했던 그 향품, 예수님 시신에 바르려고 했던 향품, 쓸모없죠. 예수님이 어디 시신이 있습니까?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현실의 걱정을 내려놓는 삶. 그죠? 현실의 걱정을 이겨내는 삶. 그게 부활에 합당한 삶이에요.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현실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과도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것은 매우 짧은 시간이에요. 영원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비유하자면 돌 옮길 걱정 같은 거예요. 돌 옮길 걱정. 돌이 이미 옮겨졌는데 그걸 왜 걱정합니까? 오늘 우리도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할 부활을 믿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면 부활이라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다가올 축복을 생각할 때 지금 굉장히 작은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민은, 걱정은, 문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별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잖아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어요. 제가 뭐 자랑스러운 고백은 아니지만 군 생활을 되게 편하게 했거든요. 편하게 했어요. 그 보일러 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눈도 잘 안 쓰고요. 아침 점호도 없고 저녁 점호도 없고 열심히 보일러만 돌리면 됩니다. 뭐 제가 돌리나요? 기계가 다 돌리죠. 그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 때가 언제냐면 요새처럼 따뜻해질 때 다시 내무반으로 가야 돼. 예. 그러면 그동안 편했던 그 모든 것이 다시 부메랑으로 제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저 내무반만 쳐다보면 마음이 무너져요. 예.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나. 거기 120명 살고 있거든요. 비닐하우스 같이 쭉 뻗어 있어요. 예.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득실되는 그 이리 때를 내가 저기를 어떻게 다 들어가나. 마음이 깊이 가라앉아요. 밥맛이 없어져.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가 영혼의 관점에서, 부활의 관점에서, 부활의 소망을 놓고 볼 때 아주 작은 거란 거예요.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1생이 아니라 3생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 땅에서의 90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근데 자꾸 세 번째, 3생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겪는, 부대끼는 문제들 때문에 항상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그래서 부활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부활 신앙과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모순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말로는 영적인 것을 막 얘기하지만 실상은 다 교주 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삶이 모순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죠. 영혼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과도히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갖는 그 고민, 어쩌면 불필요한 고민이에요. 돌 옮겨놓을 그 생각밖에 안 됩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그죠? 이거 예수님 발라드리려고 그냥 꼭 쥐고 있는 향품이에요. 쓸데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겁니다. 그걸 왜 꼭 쥐고 있습니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습니까? 주님 부활하셨음에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의 삶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야 그 삶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천국의 비유 중에 하나가 감추인 보화 비유예요.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그 비유 아시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아시죠? 밭에 감춰졌던 보화를 발견해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답니다. 그러면 그 보화가 누구 겁니까? 발견한 사람 겁니까? 아니에요. 당시에는 밭의 주인 겁니다. 그 보화를 갖고 싶으십니까? 밭을 사야 돼요. 그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의 가치입니다. 보화예요.
집으로 와서 다른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상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아이, 저 사람은 왜 저런 쓸데없는 밭을 사? 아이, 멀쩡한 거 왜 팔아서 저 밭을 산대? 너희들은 모르지. 그 밭에 보화가 있다. 예, 비난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그 밭을 사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그래요. 부활이 그래요.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산다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과도히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천국의 가치를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놓치지 않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것은 그 무엇이 됐든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졌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은 밭을 사는 수단입니다. 그것이 부활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 속에 지배당하지 않는 하늘의 비밀이고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셨습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거할 곳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현실의 문제가 작아지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밭에 감춘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매 다른 사람의 비아냥과 흉보는 게 있더라도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부활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힘있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